할렐루야. 오늘도 고린도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붙잡아지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또 중직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중직자 훈련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 중직자의 사명과 응답을 놓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명과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해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함으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땅한 은혜와 응답을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보고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재앙시대구나 이런 생각들을 날이 가면 갈수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일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더 주셨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또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와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많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지만 결국은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고 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여러분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 아직 목사님 저 답이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요. 이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위한 일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치 있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면류관을 향한 다름질입니다. 다림질이 아니고 다름질입니다.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오늘 방금 우리 찬양대 찬송했는데 선곡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우리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내가 달려가는데 뭘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한 진정한 다름질, 그 걸음 속에 있는 축복의 오늘이 되시고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참 복음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직도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효자의 특징이 뭐요? 아무리 섬기고도 내가 그래도 아직도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이 사랑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진짜 깨닫는 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효자거든요. 근데 어줍지 않은 효자는 어때요? 내가 아버지한테 해줄 만큼 해줬잖아요. 이렇게. 내가 매달 용돈 줬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제 이건 아직 덜 깨달은 효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부끄러운 게 많고요. 아직도 내 생각이 많고 아직도 내가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많이 보여지고 아직도 내가 세상 중심으로 성공 뭔가 예수 믿는 이 축복 위에 다른 세상에 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순간순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 앞에서 진실해지시기를 바라요. 뭐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복음을 깨달아야 진짜 깨달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정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자, 그거 되어지는 정도 되어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다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답이 보여져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안 그러면 오늘 서론에 복음 개인화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이 만족이 되지 않고 복음 중심이 되지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스럽게 내가 가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복음이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뭐요? 먹고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뭘 위해 뭔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요, 아차, 와, 아차, 요렇게만 하고 돌아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아차,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늘 일어서도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아차 싶은 것들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아차 하는 순간들 와버리면요, 그거 답답합니다. 깝깝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이 아니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되어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 중심,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듯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 정치 경제의 흐름, 여러분 돈 좀 벌려면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경제활동하려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려면, 진짜 복음의 다급없이 좀 성공하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빌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입니까? 오늘도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여자 사람 보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사세요?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아예 쳐다보도 않고 물어보도 안 하는 거 봐. 왜 살아요? 진짜 한번 진실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왜 삽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 복음이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것으로 누려지지가 않으면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느 날 나의 삶이 시험과 분쟁과 다툼과 분열의 사실상 칸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누가 그렇게 망하려고 해서 작정을 하고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세상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답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답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는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오늘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과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뭘 위해 살아가는가? 많은 아이들이요 그렇게 대답해요. 살라고 산대요. 먹으려고 산대요. 그렇죠. 먹으려고 살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대부분 또 뭐야? 그냥 산대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왜 삽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왜 사니?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이유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바울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1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맨 처음 고린도전서 들어올 때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몇 분파가 있었어요? 4개 분파가 있었다니까. 아니,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거기에 4파로 나눠졌다니까. 나는 게바파 베드로, 나는 아볼로파, 지금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감독입니다. 아볼로는. 그리고 나는 바울파, 심지어는 뭐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파입니까? 이제 그런 파가 있다 보니까 뭐요?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또 뭐냐?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못 봤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분들만 사도야.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친히 만났거든요. 그리고 뭐요? 사도로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서만큼은 내가 사도다. 왜냐?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뭐냐? 저 바울한테 선교비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회활동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갈등이 교회 내에 이제 내부 반풍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변명도 하고 또 뭐 변명이란 말이 변호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요? 마땅한 복음의 수고와 세상에서 하는 일만 해도 그 일에 대한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요? 내가 베드로나 지금 저기 있는 사도들과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과 함께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위, 그런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어찌 바나바만 나와만이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요?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족하면서 스스로 일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갖다가 강요하지 않고요. 달란 말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스스로 말하자면 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렇게 소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 수고하는 자에게 마땅한 삭스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육신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육신적인 도움과 그 육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사실상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그렇죠, 마땅히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마땅히 내 권리 또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전의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땅히 사용할 만한 권리와 의무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을지언정 이 복음에 방해가 되고 너희들이 시험에 드는 일에 그렇게 된다면 마땅히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인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참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또 여러분 자신도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중요한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중요한 답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일이다. 너희들이 도와준다고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안 할 그런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느니라? 사명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으로 복음이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명으로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사명으로. 아멘. 그런 사람은 누가 안 알아줘도 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누가 나를 무시해도 해요. 왜요? 사명인데. 그리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고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굳이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을 다 알아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찌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뭐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도 해보고, 율법은 내가 율법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무쪼록 22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돌아보면서요,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못한다 안 한다.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못한다라고 하는 법을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또 이게 영혼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게 유익하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당연과 필연 절대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복음 몰라서 오는 재앙, 또 복음을 막아서 오는 재앙,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은 복음으로밖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몰라서 오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어요. 그런데도 뭐요? 복음 희미하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7번이나 재앙을 당했다니까요. 7번이나. 완전히 재앙을 당했다니까요. 노예되고 늘 전쟁으로 시달리고 늘 시달리고 포로되고 그리고 뭐요? 속국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1000년이 넘게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내 삶에 아까 뭐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나 중심,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요? 육신 중심으로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것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당연적으로 여러분 생각 가지고 유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복음을 희미하게 놓쳐버리고 복음을 가진 성도가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뭐가 와요?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전파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붙잡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다가 삶의 이유를 맞추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그 학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요? 그냥 돈 버는 것에 목적을 살아가고 그냥 공부 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사업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바꾸세요. 복음 전파. 왜 살아가십니까? 왜 삽니까? 그 이유 모르면 재앙이 옵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재앙이 여러분 삶에 들이닥칩니다. 복음 몰라서 오는 재앙.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다른 나라에 복음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방 국가들은 복음을 막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무너뜨립니다. 이제 우리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의 가치 잃어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지금 각 이단 종교 이런 모든 단체에서 이제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내고 경제인들을 만들어내고 지식인들을 만들어내고 각각 문화인들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를 지금 흑암 문화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6월달이 무슨 달이냐? 성소수자의 달이에요. 성소수자의 달.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계속 반대하는 기독교는 미국의 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합시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이 속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졸면 안 되고. 여러분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 인생의 영원전부터 시작된 문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오래된 문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흘러온 문제, 그리고 개인의 멸망의 상태, 불신자 상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개인도 복음 모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가장 어렵고 가장 안 좋았던 문제가 내 현실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정의 저주와 재앙들, 실패들, 가장 안 좋았던 것이 복음 누리지 않을 때 뭐요? 복음 전하지 않을 때 나에게 그게 현실이 돼버려요.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면 그걸 다 끝낼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뭐요? 이 복음 체험이 안 되고 내가 가진 기준과 이거 가지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미래의 재앙을 막는 답이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 이 고창 지역에 창대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괜찮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너무 크게 생각했습니까? 좀 더 좁혀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로 덮이겠어요?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알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빛이 임하고 있다니까. 알란가 몰라? 알란가 몰라? 알지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이 지역이 지킴받고 있다. 근데 이제 겨우 지킴받고 보호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뭐 하자고요? 복음 전하자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소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주자고요. 말 안 하고 딱 닫고, 나는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거든? 메롱?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옆에서 복음 못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알고 있거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범죄 가운데 죽었다.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나에게서 찾는다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사는 이유라니까. 예. 뭐가 이유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얼마나 벌어놓고 전하랍니까? 얼마나 좋은 집을 사놓고 전하랍니까? 자식들 좀 언제까지 키워놓고 전하랍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전하자. 지금 전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복음 모르고 복음 전하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고통이요? 모든 종교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종교는 너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고 몇 자리 옮기고 부적 갖다 붙이면 잘 돼, 자식들 돈 벌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만큼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왜? 돈이 너무 많아. 또 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 속에서 잘 산다고 사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을 하나님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만큼 그렇게 잘 살고 잘 노는데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놉니까? 여러분 재밌습니까? 그게 고통인데요. 지금 재밌겠죠. 영원히 재밌지 않을 겁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그 육신적인 쾌락이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 그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닐 건데요. 잠시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잠시의 성공 보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잠시 돼요. 지금 세상에 종교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이단 단체와 문화가 세상에 불신자들이 훨씬 지금 잘 돼가는 것 같다니까요. 예수 믿는 나는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 살아날 거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왜 삽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부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세상 살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 이유 없는 인생이 아니요. 썩어질 그런 이유,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요. 여러분은 살리는 인생이요. 살리는 인생. 이제 그 일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통들, 잠시의 어려움들 즐겨라. 왜요? 그처럼 어려운 사람,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들 거니까.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잠깨라고 이야기합시다. 왜 삽니까? 자, 대답해 줘보세요. 자, 살아가는 이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축복할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고 또 렘넌트 키우고 또 남은 생의 복음을 위해 정말로 드리려는 중심이 있는 건 여러분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 교회의 언약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과 직장,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무시하고 그거 없이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주신 5가지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아멘. 교회다운 교회. 여기 있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산업을 하는 이유, 이거 실현시키려고.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저거 실현시키려고. 아멘 별로 안 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저거 실현시키려고요. 아직도 아멘 크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그게 첫 번째 인생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라. 성도가 되라.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걸 보고 교회 재창조라고 합니다. 어찌 사단이 틈타겠습니까? 어찌 사단이 오해시키겠습니까? 어찌 사단이 이간질시키겠습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증거와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아멘, 현장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직장과 여러분이 한 나라를 맡았으면 그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전도와 선교 재창조. 그런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런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한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에 속한 우리 후대들은 행복한 후대다. 미래 재창조. 그 증거 가지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일을
이거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기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는 이거 실현시키려고 살아.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삽니까? 어제 물어봤더니 세계복음 하려고요. 복음을 위해서요. 또 1000만 제자를 세우려고요.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주려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 실현시키려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강단 말씀과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게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강단 말씀 실현시키려고 사십시오. 그게 없으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강단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시킬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창대교회 성도가 맞다면, 창대교회 중직자가 맞다면, 창대교회 렘넌트가 맞다면 이 강단 메시지 실현시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전도선교, 대단한 전도선교 꿈꾸지 마세요. 강단 말씀 실현시키다가 보면 됩니다. 강단 말씀 실현시키기 위해 삽니다. 이제 사는 이유 말할 수 있죠? 불신자들이 말하는데 누가 너 왜 사냐 물으면 나 강단 말씀 실현시키려고 이래 부르면 불신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적당하게 알아서 대답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불신자들 앞에서는 꿈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되죠.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강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일도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맞추고 일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선교적 기업으로 축복하신다. 작은 기업, 작은 소일거리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산업과 기업에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예비해 주시고 부어주신다. 이게 올원다 메시지 아닙니까? 천년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담아 놓으셨다니까. 천년의 응답을 향한 능력을 회복하고 천년의 응답을 향한 믿음의 도전과 갱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져야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뭘 위해서요? 먹고 살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뭔 꿈인지도 모르고 그 꿈을 위해서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 효도시켜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또 어떤 아이는 뭐냐? 놀라고 산대요. 그래요? 이제 여러분 모든 삶의 이유와 목표를 이제는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갈 때에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게 전부 썩어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제 전도 선교에다가 모든 방향 맞추세요. 아멘.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안 나와. 이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버리면 다 믿어버리면 좋을 건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잘 못해. 이제 이걸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거 합시다. 구원의 길을 이제 준비합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찾아 읽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구원의 길을 준비합시다. 추보 뒤에 펴보시면 구원의 길 메시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걸로 따라서 써보시고 같이 기록해봐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먹고 사는 일보다 하루 금식을 해도 차라리 이거 하느라고 금식하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사는 이유를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사모늘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나의 삶을 절제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경계하는 자가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진짜 인생의 목표가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으면 나머지에다가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 거기다 쓰지 마시길 바래요. 아멘. 자, 노는 것도 좀 적당하게 대충 놀고, 또 뭐 이런저런 막 저기 뭐 여행 가고 이러는 거 그런 데 좀 대충 쓰고, 뭐에다가요? 오직 복음 전도하는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계하는 자예요. 그게 다름질하는 자예요. 노는 데다가 힘 다 써불고, 저 산으로 들러 막 여행 다니는 데다가 돈 다 써불고, 하나님 원할 데 없어.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응답을 성도가 함께 포럼하십시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2사람 이상 모였다.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시면 됩니다. 2사람 이상 모였다면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세요. 혹시 사람이 없고 옆에 강아지가 있다 할지라도 강아지하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을 포럼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아멘. 정 사람이 없거든 거울 보고 서서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향한 여러분의 이 신앙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렘넌트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당연하게 마땅하게 붙잡아야 할 교회의 언약과 오늘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다름질을 해나가는 경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